네, 오늘 드디어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다 완공이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이 이제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다리오 왕이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어떤 명령을 들을 때 이렇게 빨리 이렇게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이렇게 마음 먹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빨리 행동에 옮겨야지.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이렇게 게으르게 살면 그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행동에 옮겨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그래서 그 결과들도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만큼 더 빨리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그러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엄밀하게 좀 따져보면 성전 건축이 이렇게 다시 시작이 되고 또 마무리가 잘 이루어지게 된 것은 이 다리오 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의 명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만 성경은 보다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그 처음부터 중간 부분 보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우리 지난 에스라 5장에서 딱 한 절로 제일 5장 1절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 한마디의 말이 이제 오늘 이렇게 성전 완공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들에 의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잠자고 있던 유대인들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자포자기하고 그냥 이렇게 대충 일 끝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소망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가슴 벅차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런 꿈을 꾸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때에 그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형통하게 하시고 축복하셔서 그 과정 안에 다리오 왕의 마음도 그렇게 움직여 주신 겁니다. 자, 드디어 성전 봉헌의 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에서 속죄제를 드리며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순염소 12마리, 뭐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봉헌식을 이렇게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때 드려진 이 짐승의 제물로 드린 짐승의 숫자들,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에 건축한 후에 봉헌식을 할 때 드린 짐승에 비하면 약 2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0분의 1. 근데 어떻게 보면 그때 솔로몬이 처음 성전 건축을 했을 때에 비하면 자칫 이것이 굉장히 이렇게 초라해 보일 수도 있는 숫자겠지만 여러 어려운 과정들을 겪은 후에 드린 제물이라 기쁨과 감격의 크기는 아마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학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 성전이 이전에 지은 성전보다 더 찬란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격려의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자, 유다 백성들은 이제 성전 봉헌식으로 끝내지 않고 그 감격을 6월절까지 이어갑니다. 우리 마지막 19절부터 22절까지 6월절에 관한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성전 건축이 다 이제 완공이 된 것은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이었습니다. 아달월은 종교적으로 12월입니다. 12월. 그리고 유월절은 또 종교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마치 그 1월에 있을 그 유월절을 성전에서 지키기 위해서 12월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마친 것처럼 그렇게 다가옵니다. 유월절이 출애굽과 관련이 있듯이 성전 건축 후에 지키는 유월절은 바벨론에서 포로로에서 이렇게 돌아와 지키는 유월절이니까 포로로 이렇게 돌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마치 제2의 그런 출애굽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의 이 모든 과정들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의 신비한 손은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17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마음을 품고 했는데 17년 동안이나 방치되고 있었을 때 학개와 또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등의 관리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조사하다가 굳이 왕에게 편지 보내지 않고 자기들 선에서 이거는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것은 아무런 이렇게 항변할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뜨네라고 하는 이 총독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총괄하는 페르시아의 총독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그 정도는 충분히 할 만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읽은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이 자신의 그 선조였던 고레스 왕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내린 명령 조서를 발견하게 되고 또 그것에 따라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왕국에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하도록 그렇게 모든 것들이 날개를 단듯이 이렇게 착착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당시에는 의식하지 못해도 우리의 인생 이렇게 고비고비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런 신비로운 손길로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유월절을 이렇게 지킬 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또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좀 더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또 좀 뭔가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결심이나 노력으로 그것으로 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날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떠나는 삶을 살 때에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렇게 심겨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온갖 여러 가지 죄악된 우리의 삶으로부터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신비한 손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날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드디어 오늘 에스라 말씀 통해서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음을 이제 함께 같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잠들어 있던 영혼을 깨우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잘 뜻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깨워주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에 가슴 벅찬 하나님의 비전을 꿈꿀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서 우리의 손과 다리로 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써주시고 또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